오늘 본문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된다, 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이래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실제로 종이었습니다. 자기의 죄성의 종이었고, 그 다음에 사단, 어두운 영들의 종이었고, 그 당시 시대 정신의 종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자기 안의 죄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의 모습, 거기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실제로 우리의 힘을 벗어난 실제한 악한 영들의 역사들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 정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된 삶이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죠. 종으로서 참 웃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쭉 얘기하시다가 36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고 종입니다. 종이었고, 그죠? 사단의 종이었고, 죄성의 종이었고, 이 시대의 정신의 종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보세요. 죄성을 이기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죄성을 확인하는 기간이었다. 그치? 왜 인정을 안 하시나? 자기 힘으로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돼. 죄성에 묶여있는 종입니다. 자기의 죄성에 묶이면 그 삶에는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두운 영이 눈에 보이시나요? 그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고 보인다는 분 계신데 그들을 제어할 수 있나요? 제어할 수 없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악한 영들은 이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그래서 우리를 종처럼 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여러분, 이 시대의 큰 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시대의 큰 힘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도저히 못할 것 같죠. 그렇게 종과 같은 신세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인데 예수님 그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런 종된 자리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진리가 뭐냐 말이죠. 36절에 보면,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2절에 나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맞죠? 진리가 누굽니까?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묶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요래 나오죠. 진리를 안다는 말은 누구를 안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말은 누구를 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무엇을 안다는 말일까요? 아니 다른 거. 힌트 두 글자. 복자로 시작함. 그렇지. 복음. 쉽습니다. 제가 드리는 문제는 쉽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말은 예수를 안다는 말이고, 예수를 안다는 말은 복음을 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다?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기쁜 소식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진리를 안다.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자유한다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요? 잘 모르겠다.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라. 여기 남편분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내와 같이 계신 분. 한 남편분을 보세요. 예수가 보이는지. 보여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 가정 행복하죠. 모든 문제 끝이지. 이렇게 하면 좀 불공평하다, 그죠? 남녀 평등 시대. 남편분들 부인하고 같이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 아내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오. 아, 남편분들은 좀 계신다. 이 남편분 믿음이 좋은 건지, 아내분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수록 우리는 자유를 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 말씀한 거는 율법이 아니고 도 닦는 게 아니고 우리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모습과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것은 종교적인 율법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누리는 평안, 내가 누리는 이 감격들, 이것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이 정상이고 또 이것이 있기 위한 이 삶이 바로 너희들의 삶이다. 너희들의 모습이야.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모습이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그대로 예수님을 본받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실제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살았으면 나를 본받으랬을까. 사도 바울 멋진 사람이에요.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머리숱이 별로 없었다던데. 당당하네. 저는 사도 바울을 닮았습니다. 시력도 별로 안 좋다던데. 시력이 안 좋아 지금. 이 몸만 닮으면 안 되는데 인격이 닮아야지. 참 골치 아프네. 그렇게 이 자유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실수록 여러분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아픔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능가하는 평안과 자유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아이러니라는 건데 고통 속에 자유가 있어. 희한하다 이거. 묶임 속에 자유가 있어. 희한해. 이 뭐지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참 좋은데 말로 표현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자유. 이 자유는 예수님을 알 때, 진리를 알 때, 복음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알 때 두 가지로만 딱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 이단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라고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약속, 도장, 스캔 하셨습니다. 신비주의 아닙니다.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지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시죠? 안 만나시는 게 좀 이상하지. 근데 저는 이상한 사람이라 자주 못 만나 뵙겠어. 예수님이 이상한 게 아니고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만나시고 교제하셔서 그분을 알아가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그 외에도 많겠지만 복음을 무엇이다라고 딱 정할 수는 없죠. 넓거든요. 이 넓다고 말하는 저도 복음을 다 몰라요. 얼마나 넓은지. 제가 아는 건 조금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를 깊이 알아가실 때, 경험해 가실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실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심으로 자유하게 되실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만나고 교제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되고 싶으시죠? 아멘 안 하신 분은 나는 멀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멀쩡하신가요? 아니시죠? 그죠? 이게 이제 평생의 고민이잖아요. 나는 왜 이러나. 근데 이런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현재적 만남을 통해서 치유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 갑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닮아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원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 다음을 좀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첫 번째가 뭐냐면 죄책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은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셨죠. 대신 대속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이 용서가 왜 나에게 이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회복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생사화복을 계획하시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화를 내리려고 하셨다가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복을 내리려고 하셨다가도 그 복에 복을 하나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복 뒤집을 줄 알았죠? 이거 복을 넣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도 15년을 더 길게 해주실 수 있다. 계단 2개 오르면 뭐 1시간 늘어난다 이런 거 말고, 또 여러분들의 죽음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왕이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각 사람들을 만지세요. 만나세요.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가시고 채워주시고, 그죠? 어쩔 때는 길 가는데 하늘에서 돈다발이 딱 떨어지게 하는 상상을 해보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어. 근데 11조를 늘 했더니 은혜로 채우시는 일은 있는데 채우시는데 왜 부자는 안 될까?
희한해, 이거. 부자는 아닌데 부자가 하는 건 누리고 살긴 해. 또 희한한 일이라. 어쨌든 누리면 되잖아요. 그죠? 뭐 돈이 있건 없건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번 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가 누림이었나?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저쪽 유럽에 가 계신데, 보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 담임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가신 데가 그 터키 시리아 지역 아닙니까? 지진 났던 데거든요. 목사님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강건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께 상교를 끌어가시잖아요. 그죠?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보필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라. 이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영적인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그 영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과의 관계가 친하다. 대박이지. 혹시 로또 맞으셨습니까? 놀라질 않으시네. 대박이지, 그치? 이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분이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은혜를 흘려보내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어떤 분은 70이 되고 80이 될 때까지 평생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기의 안에 있는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평생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종처럼 묶여 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묶임을 풀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죄책에서, 죄에 대한 책임에서 풀어주셨다. 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사탄이 이제 여러분들을 어떻게 못합니다. 아니요, 악한 영이 나한테 역사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사자의 머리를 들이미신 거예요. 근데 그 사자는 입을 못 다물어. 근데 들이밀었어, 지금. 빼면 돼.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불신자들은 안 들이밀어도 와서 알아서 물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와서 알아서 물 수가 없어. 왜냐면 묶어놨거든. 아멘? 사탄의 묶음에서 그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사주단지 뭐 이런 거 보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라도 보지 마세요. 그거 하나도 여러분한테 영향 안 미쳐요. 그게 여러분을 지배 못한다니까. 그거 막 신뢰하고 가면 그게 지배하는 것 같은 삶인 것 같아요. 그 왜 거기 묶여 살아요, 쓸데없이. 하나님 그거 다 바꿀 수 있는데. 아멘? 네, 그렇게. 그래서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너희가 따랐으나 거기서 너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죄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아멘. 1개 이상 지으셨죠. 하나님께는 죄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야. 웃잖아. 여러분 웃잖아요. 하나님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있냐 없냐의 문제니까. 이거 오늘 한번 지었거든. 한 번만 지었겠나? 딱 보이는데 거짓말입니다. 제가 보기 뭘 보겠습니까?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어떤 제가 신학서적을 봐도 없던 건데, 김남준 목사님도 이 말씀 안 하셨는데 권용덕 버전이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죄성 그대로 있잖아. 여전히 있죠. 마음으로도 불순종하는 마음의 힘이 있죠. 그거를 문제를 안 삼겠다는 거야. 감동이 없구나. 그건 문제 안 삼겠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못 돼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박박 끄거나 그걸 문제 안 삼겠다고. 괜찮아.
십자가의 은혜 받았니? 괜찮아. 그 문제 안 삼을게.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그 문제 안 삼으니까. 더 이상 문제 안 삼다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돼 있고,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돼 있고, 우리가 원수 되어 있을 때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문제를 삼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기의 마음, 생각, 그런 악한 것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죽지 말라는 거지. 그거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얼마나 악한 건지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다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끄럽냐고. 그분 앞에 가면 되지. 어제 라면 먹다가 나한테 걸렸잖아. 그 몇 시였냐? 11시였냐? 밤 한 12시였냐? 내가 축구하고 올라오니까 먹다가 딱 걸렸잖아. 내 앞에서 경직되더군.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대로 차려 자세로.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가지고 먹어라. 그래도 애들이 경직돼서 못 먹더라고요. 먹어라. 괜찮아. 예전의 목사님이 아니야. 못 믿어. 그대로 경직되고 먹는 줄 괜찮아. 먹어라. 먹었어요. 결국은 맛있게 먹대. 근데 저는 못 먹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맛있어 보이던데. 라면 먹는 걸 문제 안 삼는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성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성, 그 다음에 사탄과 세상의 영향 때문에 생긴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문제 안 삼다 해가지고 우리도 그 죄성을 문제 안 삼으면 안 됩니다. 막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문제 안 삼으세요. 근데 우리도 거기 기가 살아가지고 우리 죄성에 따라 막 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일어날까? 라면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 얼굴 노래진다. 비만 나오고 성인병 걸리고 빨리 가십니다. 이런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죄성에 따라 사시다가 지금 힘드신 분들 있죠.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이 죄성을 따라가면 안 돼. 웬만하면 아니고, 그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런 죄성과 우리 안에 그 죄성을 부추기는 사탄과 세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추김을 당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모르고 할 때도 있고 알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일으키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그 안에서 고뇌하고 아파하면서 어찌할지 몰라서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서도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상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악한 생각과 습관적 삶들, 그리고 내적으로 묶여있는 생각들과 그 고통들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절망적 현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흙수저시잖아. 아닌가? 혹시 금수저 계십니까? 저하고 좀 만났으면 좀. 흙수저잖아요. 근데 여러분 흙수저 아니에요. 왕수저예요. 킹수저라고. 하나님이 빼에 계시잖아. 흙수저로 군대 가신 분들, 혹시 군대에서 이 설교 들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가진 거는 더블백, 합갑백, 세면백, 그죠? 3개밖에 백이 없잖아요. 백이 하나 더 있다. 누구 백? 하나님 백이 있단 말이야. 아, 요즘 군대는 백이 필요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은 왕수저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란 말이야. 은혜 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지혜 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선한 데 쓰겠다는데 돈을 왜 안 주겠냐고. 정말 이 세상을 구하는데 쓰겠다는데 능력과 권세를 왜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얼만큼 주실지는 나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왕수저입니다. 꿀리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시고 이 세상을 살리는 사명감과 그런 존재됨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한 영혼을 살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살리면 도대체 몇 명을 더 살릴지 알 수 없어. 어마어마한 분이 여러분들이시란 말이에요. 왕수저다. 영적인 내적인 묶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자신의 악한 습관, 삶의 모습에 휩쓸려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이 절망적이 있을 때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누가 구해주십니까? 예수님이 구해주시죠.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났어요. 누구도 그를 구해줄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구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지시면 못 건져낼 데가 없습니다. 아멘? 그죠? 삶의 공고한 상황,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내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야 될지 모를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시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건져주십니다. 근데 그 희한한 방법이 하늘에서 번개를 내린다거나 불마차를 보낸다거나 돈다발이 떨어지게 이런 방법은 아니더구만. 참 상식적인 어떤 한도 내에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벗어나는 참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의 죄성과 사탄과 세상의 영향력부터 묶여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와 자유까지도 주셨다. 아멘. 감사하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원고가 딱 세 바닥인데 되게 기네. 세 바닥밖에 없는데. 자, 네. 담임쌤 없을 때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돼야 할 텐데. 맨날 공수표 남발하고. 안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공수표 좀 남발하지 마라. 빨리 마친다 해놓고 맨날 빨리 안 마치고. 오늘은 저 빨리 마친다 말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현재적 만남.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만나고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아가실 때 우리의 치유와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고 자유가 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알아가는, 진리를 알아가는, 근데 이 알아간다는 건 뭐냐면 교제와 만남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경험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런 안에 계신 내주의 개념이 아니고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배워가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와, 그분을 만나고, 주님 진짜 멋지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만남, 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힘들 있잖아요. 불순종하게 만들려는 욕구와 욕망들 있잖아요. 그거를 건강한 수준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죄가 왕노릇하다 돼 있죠. 그죠?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불순종하려는 죄의 힘에 늘 끌려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하는 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죄의 종, 죄가 왕노릇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의로 말미암아, 요 의 자리에 예수의 은혜를 넣으면 됩니다.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도 왕노릇한다 돼 있죠. 은혜가 왕노릇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마서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14절.
로마서 6장 12, 13, 14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보세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할 힘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13절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죄의 어떤 죄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의의 무기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무기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의의 무기. 이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입니다. 경사도 분들은 의라니까 이러시거든. 다시 한 번 더 의의 무기십니다. 아멘. 그게 된다니까. 이게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건강한 수준으로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이 은혜 아래 있다고요. 이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통해 회복된 관계로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을 건강한 수준으로 잘 통제해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함께하는 가정, 식탁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 식탁에 앉아있는 그분이 남편이고 아내다. 아멘. 그 예수님을 닮은 아빠, 예수님을 닮은 엄마, 예수를 닮은 아내와 남편. 근데 예수님을 닮은 자녀는 좀 욕심이 심하다. 한참 자라는 아이들, 좌충우돌, 질풍노도의 시기,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가능하단 말이죠. 여러분 괴롭죠? 어쩔 때는 불순종하기 싫은데 불순종하는 자기 모습. 화내기 싫은데 화를 내물어서 관계를 다 깨리는 두 번 다시 이걸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또 왜 이랬을까? 예수를 닮았다면 절대 하지 않을 그 일을 자기는 또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인들을 괴롭게 할 때 얼마나 스스로 아픕니까? 그게 통제가 된다니까요. 건강한 수준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얘들아, 내 바뀌었지? 바뀌어 가잖아요. 은혜의 증거물이잖아요. 아멘. 복 받아라.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행 가운데 깨어진 관계 가운데 가정을 고통에 내몰고 우리의 자녀들을 눈물 속에 있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힘들을 은혜로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현재적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갈 때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휘장이 찢어졌죠. 그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 너희들은 뭐나 대제사장만 올 수 있어. 딱 몇 사람밖에 못나 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었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과의 현재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확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왔으니까 그 문을 내가 열어놨다. 내 피로, 내 희생으로 값을 다 지불해놨다. 그 교제가 가능해졌고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하시게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 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의 본체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책에서 이러죠.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사랑해요? 이 사랑을 인터넷 나무 위키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어떤 대상을 향한 애틋하고 보고 싶어하는 어떤 뜨거운 정념. 첫사랑에 고민이 있는 아이는 나를 찾아와라. 그 짝사랑의 아픔 내가 잘 안다. 짝사랑 해보셨죠? 그 마음 느낌. 그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 도다 할 때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본 적이 없어. 이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실제로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요?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그런 뜨거운 정념을 가지고 예수를 향한다는 말은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분과 깊은 교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의 인격에 만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된다니까요. 이런 인격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뭐 다 중요하다 오늘 뭐, 그죠? 그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게 돼 있어요. 그분의 품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남편분들, 아내의 사랑 받고 싶으시죠? 한 분 계신다. 아니, 뭡니까? 포기하셨어요, 이제? 아, 우리 아내분들은 어떻게 하실게? 남편분들이 절망적인 눈빛으로. 아내분들, 남편의 사랑 받고 싶으시죠? 뭐, 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상하게 지금. 왜 늘어나야 되는데. 아니,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포기 안 한대요. 자, 아내분들이 남편 사랑을 받을 때 얼굴이 화사하게 핍니다. 맞죠? 그때는 화장을 안 해도 예뻐. 아멘? 누가 보면,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 그죠? 남편분들이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 퇴근을 일찍 하잖아. 집에 일찍 들어가잖아요. 아닌가? 그죠? 빨리 들어가고 싶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저는 일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늦게 들어가는 거고, 수업이 10시에 마치는데 셔틀 마치면 그 11시인데 저보고 어째 일찍 들어가고. 아이고, 저 사모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사모님이 안 보이는데 여기. 안 오셨나? 저 계시네. 여하튼 제가 사랑을 많이 못해서 미안하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십니다. 물론 공동체적인 사랑도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성도 간의 사랑도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확 꽃을 피웁니다. 이 현재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과의 현재적인 만남과 교제는 뭘 통해 이루어지냐? 직통계시 아닙니다, 이거. 그분을 경험하는 거, 만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럼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못 만났거든요. 그래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 안 만나시대.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면 기도 마치면 만나주시거든. 희한하다 이거. 오늘 제법 오래 기도했어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정도 하면 만나주시겠지. 제 경험상 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면 이 정도 몇 분 예배하면 또 만나주시겠지 하고 했는데 안 만나주셔. 그냥 깔짝깔짝 이 정도. 왜 이러시나? 내가 그 정도로 굳어 있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연 목사님 예배하실 때 또 하나님 또 만나주시네. 참 하나님이 유머 감각이 넘치시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나주세요. 아멘. 네.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데 어떤 약속이 있냐면 시편 22편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저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돼 있죠. 저 찬송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자기는 낮추고 자기의 상황, 감정, 여건, 느낌, 어떤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딱 오셔가지고 부부싸움 하고 와도 상관없어. 그냥 그때 하나님 높이는 거야. 온 마음을 다해. 제 마음은 찝찝하지만 하나님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제 자식이 오늘 주일 오전에 딱 해피님은 주일 오전에 제 속을 팍팍 긁어놨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막힘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예배팀이나 찬양할 때 같이 하나님 쫙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높인단 말이에요. 이런 예배.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되어 있잖아요. 이 거하신다는 말이 찾아와서 함께 살겠다는 말이에요. 그냥 대충 내주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분도 우리를 알아가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 교제 속에 사랑이 주고받아지고 감격이 있는 그 거함이 있다. 예배 가운데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과 수요일 예배 마음을 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앞에 찬양 인도자를 와서 찬양할 때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맨 앞자리 와서, 맨 앞자리 쟁탈전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 팍 기도에 인도하실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죠? 담임 목사님 한 번씩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잖아요. 근데 두 손 들 마음 전혀 없을 때 많죠. 그런 마음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탁 높이고. 너무 높이면 또 손 아프잖아. 참는 거지. 탁. 너무 아프면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렇게. 그런 예배 드리는 거 만나주시겠다 되어 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가 순종이잖아요. 12장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말씀하시잖아요. 삶을 얘기하시는데 이 삶의 예배에도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약속이 돼 있어요. 어머나, 오만 대서 다 만나주시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나타내리란 말이 보여주겠다. 그게 내주 정도가 아니고 당신께서 예수를 정말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래 되도록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찾아오겠다는 거지. 만나주겠다는 거지. 교제해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23절,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오메, 거처를 함께 하리라. 같이 산단 말이에요. 같이 먹고 자고 누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가시는 주여, 이 거하시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입술과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이 예배들의 하나님은 이 현재적인 만남이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만남 속에 은혜를 주고 나의 사랑을 주고 나의 인격을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실제 예배로, 삶의 예배로, 순종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이것만 끝납니다. 요한복음 4장, 고린도 8장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역대하 1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여기까지. 그 뒤에는 좀 안 좋은 내용이야. 이게 원리인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찾으신대요, 이렇게.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딱 찾으셔가지고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같이 거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 만나 주신다. 치료하신다. 회복하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건강하게 하신다. 자유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감찰하사 찾으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라 되어 있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되어 있잖아요. 아멘.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감찰한다. 이 찾다가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거 이렇게. 감찰한단 말이에요. 찾는단 말이에요. 쫙 이렇게. 보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누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기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임 받으십시오. 저는 낮추십시오. 예수만 높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이름에 칭찬 돌려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능력을 베푸셔서 구원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찾으신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이 알아주신다는 말이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복음을 알지니 그 알지니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 알아주시고 알아주시는 걸로 끝날까요? 네가 그렇구나 아멘 끝 이럴까요? 속속들이 아시고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뭐가 아픈지 아시고 뭐가 힘든지 아시고 뭐가 문제인지 다 아시고 알아주신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에는 이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살피고 아셔서 우리의 내면의 아픈 상처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묶인 생각들 그런 눌림들, 고뇌들, 갈등들, 아픔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풀어주시는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배입니다. 능력을 베푸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하실 때에 능력을 베푸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능력을 베푸셨지만 해결을 안 해 주실 수도 있고 능력을 안 베푸시고 뒷짐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걸 조건부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건 예배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게 거래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손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이 박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살리려고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깔기 뼈 갈라서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어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보고 있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 옆에 서 있어.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한테 아무 야단도 안 쳐. 우리 때문에 죽인 건데. 우리를 살리려면 그 아들을 죽여야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살리려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 돈 달라고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옆에 서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해서도 안 되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그 아들을 죽임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필요를 살피셔서 그거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키시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이 예배가 살아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 예배가 참 소중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 때에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더 임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더 많아져서 예배 오는 영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와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그런 놀라운 구원하신 은혜가 경험되는 함께하는 교회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